사도신경으로 신앙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9절부터 21절까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19면이고요. 조금 더 뒷페이지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잠언 10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조금 짧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지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혀를 의의 병기로 사용합시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말들을 합니다.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아마 자기에게 자문자답도 하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수많은 말들 가운데에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 내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기쁨을 주는 말보다는 무익하고 허탄한 말들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 지난 세월들을 돌이켜보시면 그 수많은 말들 중에 과연 건질 게 무엇이 있을까? 자, 심지어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를 비난하고 자기 자신에게조차 자신을 낭망시키고 절망시키는 말들을 합니다. 아유, 나는 안 돼. 내가 뭘 어쩐다고. 타인에 대한 소문, 타인에 대한 험담, 타인에 대한 구설, 타인에 대한 비판, 정죄, 무책임한 말, 신학적 논쟁, 이런 것들로 시간을 낭비하고 누구에게도 아무 유익을 주지 않는 말들로 정말 귀중한 시간을 낭비합니다. 어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들에게는요, 1분 1초가 그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남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그 생명의 귀한 시간들을 아무 건질 것 없고 정말 쭉정이밖에 없는 그런 말들로서 우리는 많은 세월을 버리고 일궈내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나온 우리의 언어들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언어, 여러분의 언어들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로는 이 귀한 생명의 시간을, 숨이 있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익한 말들, 악한 말들 이제 멈추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시편 4편 4절 말씀에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힘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그 어떤 한마디도 빼지 않고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을 지으신 분이 기억을 하지 않겠습니까? 눈을 지으신 분이 더 잘 보지 않겠습니까? 귀를 지으신 분이면 더 잘 듣지 않겠습니까? 다 듣고 계시며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때의 그 부끄러움을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무익한 말, 무책임한 말, 정죄의 말, 비판의 말, 악한 말들, 사람을 칼로 찌르는 가위손 같은 말들을 한다 그러면 그날에 우리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을 안 하신다면 다행이거니와 기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요. 무슨 행위를 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지 않고 듣지 않으시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 자리에 없을지라도, 나 혼자 있을지라도, 나 혼자 골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왜 기도하라 그랬겠어요?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없는 곳에도 계시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려워하고 떨며 범죄치 말아야 될 거예요. 무엇으로? 입술로, 혀로. 욥기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자, 이제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데서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땅에 두루 돌아다녀 왔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욥을 봤냐? 욥이 그렇게 재앙 중에서도 입술로 나를 범죄치 아니하고 나에게 경외를 더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아우, 욥의 뼈와 살을 치세요. 그러면 저거 못 견딜 거예요. 아, 사람이 살과 뼈를 치는데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욕하고 죽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십니다. 욥을 내 손에 붙이노니 오직 그의 생명만을 해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자, 사단이 급히 물러갑니다. 아싸, 욥을 쳐서 그날에부터 이제 그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기 시작하는데, 악창이라는 건 고통스러운 악성 종기예요. 악성 종기가 나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벅벅 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와요. 아내면은 적어도 남편에게 얼마나 아픈가, 눈물 짓는 게 당연한 지사건을, 야, 욥의 아내는 참 희한한 여자였나 봐요.
아니 당신이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거야? 아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남편에게. 자, 욥이 첫 번째 재앙을 당했을 때 자식들이 죽고 소도 죽고 말도 죽고 나귀도 죽고 종들도 죽고 다 이랬을 때도 욥은 뭐라고 첫 번째 얘기를 했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동안의 주심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게 첫 번째 시련이었어요. 자, 두 번째 재앙이 이제 도래한 거예요. 살과 뼈가 악창이 나는 거예요. 거기다 그 아내가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께 대한 순결한 믿음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악담을 해요. 이것을 듣고서도 그 고통 중에서도 욥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지 않느냐. 그럼 가져가시는 일도 하나님 아니시겠느냐.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고 말씀하세요. 욥이 나중에 큰 복을 입은 까닭이 뭘까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입술에서 나온 거예요. 그 혀에서 나온 거라고요. 물론 마음에서 나왔겠지만요. 마음에서 있는 것을 사람은요 혀로 말하잖아요. 자, 하나님을 그 재앙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치 않은 까닭에 욥은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로 원망, 불평, 시기, 비판을 한다는 것은요 복을 얻지 못하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복을 차는 거가 돼요. 육신이 공부할 때 또는 생활이 어렵고 가난해질 때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내게만 이러세요? 더 크게 주려고 그런다 왜? 그러나 꿈속에서라도 무의식 중에라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입술로 범죄치 말아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욥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믿음이 복이 있는 것이지 편안할 때, 부유할 때, 건강할 때 참는 믿음이 없으니까 더 큰 복을 받으려면요 어려울 때 환난 중에 곤란 중에 재앙 중에 참는 믿음 가운데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래요. 그럴 때 하나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얻기를 늘 원합니다. 그러나 욥이 재앙을 당치 않고 욥이 말년에 모년에 큰 복을 받았거든요. 큰 복은요 큰 재앙에서 오는 거예요.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때서 오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야만 얻는 것이 큰 복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언제나 복을 주실 건가요? 나도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시점이 어딘가요? 그 시간이 어디예요? 그게 언제쯤이에요? 언제쯤 복을 주실 거예요?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잘 믿었는데 언제쯤 복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올해요? 내년이요? 몇 월달?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주실 거예요. 그러나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언제쯤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자, 그 시점이 어딜까요? 내가 빨리 병이 나야 돼. 내가 이 가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 내 자녀가 지금 공공한 가운데 있는데 내 자녀의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래. 자, 이 시점이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 시점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때에 주시더라도 인간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내 자신을 칭찬할 수 있을 때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하는 행위를 보시면서 복받을 만하구나 네가 이렇게 칭찬할 때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속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가 가득 있는데 육신으로는 악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신을 여러분이 앞에 놓고 보시면서
네가 복받을 만하구나 하시겠습니까? 민심이 천심이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네가 복받을 만하구나. 아유 정말 많이 달라졌다. 네가 예수님을 믿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고 그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입술에서 독설이 없어지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없어지고 악한 말이 없어지고 어린아이같이 되었네. 아유 내가 예수 믿고 참 달라졌네. 이럴 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지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입술이 여러분을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지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도. 그런데 무슨 복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복 받으려고 나와 있잖아요. 병고침 받으려고 나와 있고 가난을 면하고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의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마다 형통하려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 수많던 독설들과 아귀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싸움과 그 마음의 분이 다 어디 갔지 나에게? 야 참 나 기특하네.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듣고 행했더니 이렇게 내가 달라졌네. 어머나 예전에 나를 보니까 쟤는 오물이야 저거. 어머 지금 어떻게 이렇게 어린애가 이쁘니? 네가 이뻐. 이 정도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때 복이 오는 거예요. 병 고쳐주면 또 예전처럼 그렇게 남 찢고 깨고 독설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하려고 그 힘찬 입술로 그 힘찬 혀로 그 힘찬 마음으로 안 받는 게 나아요. 복을 받되 씻고 받으세요. 만약에 그런 식의 그런 대도 복을 받았다면요 그 다음에 그게 뭐가 되냐면 호사다마가 돼요. 좋은 일이 있어도요 마귀가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마음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입술부터 제어하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코 그것이 복이 되지 못해요. 가졌다 뺏겼는데 어떻게 이게 천국 가겠어요? 잘했다 칭찬하시겠어요? 충성된 종이라 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1000,000원의 복을 줬으면 적어도 10배는 남겨야 되잖아요. 그거 다 까먹고 악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와서 다 씹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욥처럼 순전한 믿음, 다른 부분이 섞여져 있지 않은 믿음, 완전한 행위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곳에는요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이요 정결하잖아요. 마귀가 못 들어와요. 흠이 있고 틈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 한번 해보세요. 저주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너 내 과구나. 그래? 내가 들어가 줄게. 그런데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어린아이같이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남을 축복하고 해보세요. 성령께서 어머나 얘 착하다 얘. 내가 들어가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든 마귀를 불러들이든 성령님을 부르든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의 입술이요. 선한 곳에서는요 마귀가 못 들어오니까 우리의 복을 빼앗지를 못해요. 훔쳐갈 수가 없어요. 무장이 돼 있으니까. 그러나 마음이 악한 데서 복을 받으면요 그거 나중에 이런 한자 없이 다 없어져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심하게 하는 말일지라도 무심하게 지나가는 생각일지라도 그 말이 선한 말이면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모든 복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악한 말이면요 악을 행한 것으로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이라고 다 해서 그것이 없어졌다 생각하지 마세요. 시편 139편 2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헤아려 살피시는 거죠.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감시하고 살피시는 거예요.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정말 정확하게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 우리 혀의 말이요 다 기억하신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모든 만물이 우리를 관련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세요. 우리의 모든 행위요, 모든 악한 말, 악한 생각들이요 숨겨주고 잊혀지고 바래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벌거벗은 것 같이 생생하게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타날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로 죄 씻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피로 죄를 씻어야 가림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그 허물이 가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 드러난다면 너 이리 와 천국 가해도 아이고 하나님 아니에요, 저 그냥 지옥 갈래, 이 소리 지절로 나와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를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모든 말들이 모조리 토시 하나도 빠짐없이 주 앞에 낱낱이 드러날 거예요. 만물 중에 포함된 생각조차, 우리의 행동조차 낱낱이 드러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찌하랴, 아이고 내 속으로 어떻게 알아, 멀리 계시다며, 하늘에 계시다며요. 내 속으로 어떻게 알아, 내 감춰진 생각을 어떻게 할 거야, 저들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지,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왜 기도하라 하시겠어요. 욥기 34장 22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우리가 악을 행하고요,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말을 하고요, 그거요 숨을 데가 없어요. 계시록 16장 19절 이하에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서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요 음녀의 성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바벨론은 탐욕스럽고, 내 마음이 탐욕스럽고 내 마음이 교만하고 호전적, 사납다는 얘기예요. 싸나워, 모조리 싸움이야. 모조리 보는 것마다 다 싸움거리고 생각하는 것마다 다 싸움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헛된 진리로 유혹하는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 성이 세 갈래로 찢어진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모든 섬도 모든 산도 제각각 흩어져 버려요. 우리 한마디 한마디, 교만한 말, 다툼의 말, 싸나운 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이상한 진리로 왜곡시키는 말,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은요, 그리고 또한 자랑의 말들은요,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마지막 진노의 날에 진노의 잔을 마실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냐. 지식의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이건 잘했네, 이건 못했네. 자기 스스로 잘난 체하고 겸손하지 않고 뽐내고 방자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행동을 한다면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 입술의 행위를 따라서 그날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행위는 처벌을 받을지라도 우리 속에 생각까지 처벌을 받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유, 내가 내 몸으로 한 거야, 뭐 보이니까 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처벌할 수도 있지만은 내 속에 깊은 마음의 속에 생각을 어찌하랴 하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죠? 자,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죠. 자, 고린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거든요. 자, 성령을 어디에 주셨어요? 마음에 주셨다는 얘기예요. 겉에 머리에다 준 게 아니고, 자, 마음에 주셨는데 마음이 청결하니까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 그건 마음의 생각이거든요. 자,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고?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다 아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내 마음 속에, 내 기억 속에, 내
저 깊은 생각 속에 내가 악한 마음을 품은 거 하나님이 아실까? 성령이 속에 있으니까 알잖아. 속에다 주셨다니까, 마음속에. 그러니 어찌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음욕을 품으면 죄인 거죠. 왜? 하나님 앞에서 지었잖아요. 성령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잖아요. 음욕을 품은 자는요,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성령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것이 죄로 되는 것이고, 자, 그러므로 마음으로 품은 모든 죄도 다 성령께서 아심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기까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심판하지 않아도요, 한 가지 또 있죠. 마귀가 옆에서 참서해요. 하나님, 얘가 이런 마음을 품었었는데, 마귀도 우리 속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이 있고 소욕이 있으면 와서 꼬시잖아요. 그죠? 나 돈 많이 빨리 벌고 싶어. 그러면은 이상하게 당하게 해서. 자, 마귀가 알아요. 아무도 참서하지 않아도요, 그날에 마귀가 해요. 누구 왔니? 천국 가자 했을 때 마귀가 옆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요. 제가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쫙 내놓고 참서해요. 미움 있어요. 시기 있어요. 남 저주했어요. 독하고 악하고 싸웠어요. 마귀는 참서하는 자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행했다면 그날의 성령님이 우리를 증거하실 거예요. 얘가요, 성령 따라 행했어요. 음욕을 품지도 않았고요,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았고 시기와 질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악한 것이 있다면 그날에 마귀가 참사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숙명이에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의인의 혀는 천은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73편 9절에도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의인의 혀는 어떻게든 생명을 살리려고 해요. 말씀을 전하고.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이 생명길로 이끄는 정말 천은과 같은 가치가 있는 혀예요. 그런데 악인의 혀는요, 마음은 세상에 두루 다니고 입은 하늘에 둬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방패로 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자기 탐욕을 채우고자 거짓된 말로 거짓된 양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아무렇게 해도 돼 하면서, 그래도 넌 천국 가 하면서 거짓 평안을 제시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으나 망령 때의 제사장직을 자기 스스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후에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또 불순종해서 간교하게, 저거요, 저 좋은 것들은요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는데요, 내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어요.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탐욕스러워서 남겨놓고는 하나님 핑계를 대요. 자, 사울은 끝내 무슨 짓을 하냐면 무당까지 찾아가요. 무덤까지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끌어올려요. 이것은요, 우리가 무당을 찾고 무슨 점쟁이를 찾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끝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화살에 맞자 병사더러 얘 나 좀 죽여, 나 지금 화살에 맞았는데 이거 중상인 것 같아, 나 좀 죽여줘. 그러니까 그 병사가 사울왕을 어떻게 죽여요? 두려워서 얘 사울왕 나 못해 하니까 그 다음에 어쩌저쩌 죽기는 죽어야겠고 자기 칼을 위에 엎드러져서 자살하고 말아요. 이렇게 비참하게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아무리 사람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더라도요,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짓되고 현혹된 말로 거짓 평안을 우리에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의 구원이 있었다 해도 계속적인 불순종은 사울처럼 왕이 되지 못하게 하세요. 왕이 되지 못한다는 건요, 촛대를 다윗에게 옮긴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 역시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요, 끝내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촛대를 옮기실 겁니다.
우리의 혀는요,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생명길로 이끄는 혀가 되어야 돼요. 그 혀가 정직한 혀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고향으로 갔고 했어요. 자, 데마가 같이 사울과 전도 사역을 했는데 아유 힘든 거야. 맨날 핍박받고 감옥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향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려고 했겠죠. 자, 그렇다면 그날에 예수님이 천국 문 앞에서 데마를 보면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데마야, 고향에 잘 갔다 왔니? 재밌었어? 즐거웠어? 자, 천국에 같이 가자, 이럴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 이하에서 고귀한 구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했으니, 성경 말씀을 보고 삼가라는 얘기예요. 할 거 하고 하지 말 거 하지 마라. 삼가야 돼요. 혹 흘려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고귀한 구원이 떠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거를 굳게 잡으려면요, 삼가해야 돼요. 말, 언행, 마음속의 생각, 행위 삼가해야 돼요. 아,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강간했는데 처음에 예수 믿고 등록했다고 천국 가요? 거기서도 그럴 텐데, 우리가 간절히 선행을 행하면서 우리 육신과 마음의 생각과 혀를 삼가하지 않으면요, 흘려 떠내려가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마음에 두지 않고 아주 예사롭게 여기면 어찌하리요? 여기에는 반드시 공변된 보응, 자, 공정한 형벌과 공정한 처벌이 따른다는 것이 공변된 보응이에요. 처벌이 있을 거예요. 처벌이 있는데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계시록 20장 18절 이하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더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자기 이름을 내놓고 더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이렇게 진리를 발견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아우 구약은 아니야, 야 우리는 신약만 듣어, 이 말씀은 틀렸어. 만일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제하여 버리면요,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구원이 떠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말 한마디 정말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삼가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발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릇된 진리의 혀는요, 재앙을 만나게 되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거짓된 말과 거짓된 양심은요, 언제든지 그래서 떠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구원이요. 믿음도 파손돼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믿음이 파손되니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파손됐겠죠. 예레미야 6장 13절 이하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 너 돈 내고 거짓 진리 선포해라 그러면 안 해요. 안 해요.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그랬어요. 왜? 무엇 때문에? 탐욕, 탐심 때문에. 어떻게든 부유하게 되려고, 어떻게든 부자 되려고.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예, 이제 너 천국 간다. 네가 나를 믿었으니 천국 간다. 네가 우리 교리를 믿었으니 천국 간다. 하지만 평강이 없다는도다. 인간의 참된 평화는요, 가난하든 질병 가운데 있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십자가를 붙들 때만 있어요.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위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힘이 나고,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인간에게 소망은 결코 없어요. 돈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출세를 시켜준다 해도 거기에는 소망이 없고 거기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사단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요. 병도 고쳐요. 그러나 그 사단 속에 평강은 없어요. 왜? 왜 없을까요? 사단 자신이 평강하지 못해. 왜냐하면 사단이 지금 지옥불을 받아놓고 있는데 그 마음이 마음이겠어요? 그 마음이 평강하지 않은데 누구에게 무슨 평강을 갖다 줄 거예요? 누구에게 평강을 전할 거예요? 사단 자신이 평강이 없는데, 마귀 자신이 평강이 없는데 무엇으로 평강을 줄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을 말하는 혀, 재앙을 만날 것이고, 거짓을 듣는 그 가려운 귀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평강은 하나님 속에밖에 없어요. 사람이 말로 안심하라, 평강하라 해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평강이라는 것은요,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처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로다. 무슨 뜻이에요? 평안은 하나님이 짓는 것이고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서는 평강이 없어요. 사람이 평강하다, 마귀가 평강하다 해서 평강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평강이 없어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신이 악을 행할 때예요. 악을 행할 때 뭐가 올까요?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 있겠죠. 악한 말을 할 때, 마귀가 내 속에 있고, 분내고 화내고 싸우는 말을 할 때, 사나운 말을 할 때 내 속에 마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강이 없어요. 첫째는 악을 행할 때예요. 두 번째는 거짓 영의 말을 들을 때 평강이 없어요. 왜? 사람의 영은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 있어요. 온 천하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 있어요. 왜? 종을 주니까. 그런데 그 외에 악한 말들을 들을 때, 이단의 말 듣고 삼단의 말을 들을 때는요, 내 영이 거부를 해요. 평강이 없어져요. 이것이 사람에게 평강이 없어지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2장 9절에 이하에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악을 한번 행해보세요. 악한 말 한번 해보세요. 싸우고 분내고 사납게 굴고 욕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 마음에 평강 있어요? 없어요. 곤고밖에 없어요. 거기까지는 끄시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환난이 와요. 반드시 행한 일에는 행한 대로 보수를 받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 밥을 하든 반찬을 하든 결과물이 있잖아요. 악을 행했으면 환난이 오겠죠. 거짓 가르침에 평강하다 해도 평강이 없다 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바른 말씀을 들을 때에만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 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망령되고, 망령이라는 건요, 정신과 말이 이성적이지 않고요, 정신 나간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게 망령된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가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이라는 건 화류병이에요. 창질에 썩어져 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블레도가 있느니라. 자, 이 두 사람이, 이들이 전파하는 거짓 교리가 악한 창질, 화류병처럼 온 천지를 뒤덮고 난리가 났었어요. 급속히 퍼지게 돼요. 이들은 양심을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탐심 때문에. 돈 내고 거짓 교리 선포하라고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에 대해서는 파산한 자들이었어요. 자,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믿음이 파손됐는데 무엇으로 구원 얻을 거예요? 이들은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했어요. 참 답답하게.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서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나팔소리가 나매 변화한다는 거예요. 아직 나팔소리 안 났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은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의 머릿속에는요, 부활은 내가 회개하는 즉시 있는 거야. 부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즉시 있는 거야. 부활은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믿었으니까 나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엉뚱한, 그러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직 안 왔거든요. 아직 나팔소리는 울리지 않았고, 나팔소리가 울리기 전에는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교리에 귀를 기울이고 헛된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해라. 좀 제발 견고해. 말씀에 굳건히 서라.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당해요.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그럴까요? 주의 일에 왜 힘쓰면 당하지 않을까요? 주의 일에 일을 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까지 바른 복음을 견고히 잡고 바른 복음에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거짓말로 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짓 교훈으로 흥황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잠언 19장 12절 말씀에서 거짓 혀는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는요, 우리가 어머 그 사람들 어디 갔지? 찾고 찾아도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거짓 혀가 판을 치고 판을 치고 거짓 교리가 판을 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터는 이미 견고히 섰어요. 절대 하나님의 터는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은 무너질지라도 어떤 곤란 중에도요, 하나님은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를 지키세요. 순전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를 지키세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를 붙드십니다. 능력의 팔로 보호하실 것이고요, 천국까지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왼편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또 누굴까요? 히브리서 6장 8절에 있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자신은요, 사람들에게 소용이 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에게 소용이 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사람이 먹을 만한 양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돼야 돼요. 가시와 엉겅퀴는 사람이 못 먹어요. 가시와 엉겅퀴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사름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옥에 마귀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내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소용이 되는 식물을 내야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데 버리는 것이고 버려지면 태워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마음 하나라도 좀 든 사람답게 사람을 진심으로 위할 줄 알고 위로할 줄 알고 친절을 베풀 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먹지 못할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면 저주를 받고 끝내 불살라질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아유, 막 그냥 뭐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겠죠. 자, 이 귀신이 예수님을 딱 보더니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예수께 소리 지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왔어요? 벌써요?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 귀신이 예수님더러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한 자라. 귀신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알아요.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을 해악하고 사람들에게 병마를 주고 사람들에게 악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멸망받을 줄 알면서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와에게 말하기를, 마귀가 말했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음에도 마귀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거짓으로 말했어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귀는 태초부터 아주 그냥 애초부터 거짓말에 아주 그냥 왕인 거예요. 거짓으로 말했고,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정령 죽게 됐어요. 인간의 욕망을 부채질하고 교묘히 거짓을 말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요, 지금도 마귀들이 막 사람들을 현혹하고 다닌다 했죠.
무슨 뜻일까요? 마귀 사단이요, 루시퍼가 애초부터 야 니네들 다 모여,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의 왕이 될 거야, 나 이제 하나님과 비교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루시퍼가 높아지면 루시퍼를 따르게 되면 한 자리 하겠죠. 아마 이런 말들로 현혹했을 거예요. 가문이설로. 그들에게도 욕망이 있었을 것이고, 인간의 욕망과 천사들의 욕망을 부채질해서 인간을 떨어뜨리고 천사들을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천사들에게 가문이설을 하였을 것이고, 마귀는 그 말을 지금도 믿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아주 악한 일을 하겠죠. 사람에게도 소욕이 있고요, 우리 속에 소욕이 있고 탐욕이 있고 욕정이 있으면요,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요. 온갖 가문이설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결코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할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가 될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견고히 있어서 바른 가르침의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이하에서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자 이제 루시퍼가 자기 마음에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이라는 건 예전에 올림푸스 산인데요, 여기에 신들의 지폐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그 다 조정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 북극 지폐의 산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기리라. 지금도 루시퍼는 이런 말로 마귀들을 가문이설을 속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물불을 안 가리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해악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네가, 루시퍼야, 네가 음부 맨 밑바닥에 빠치우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말로는요,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그럼에도 저렇게 하는 것은요, 그 말의 위력이, 루시퍼 말의 위력이, 그 가문이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우리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생명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이처럼 무서워요. 사람들을 타락하고 천사들을 타락하게 하는 무서운 것이 말이에요. 뭐 루시퍼가 가서 때렸겠습니까? 디모데후서 6장 9절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세상이 사람이에요. 세상의 탐욕이나 욕심, 소욕은요, 멸망에 빠지게 돼 있어요. 나 빨리 부자 되고 싶어. 뜻 있는 곳에 길이 떨어져요. 막 해요. 그러고 나서 다 잃어요. 그런 거예요. 소욕 있으면요, 마귀가 그걸로요 침범을 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진멸시켜요. 타락한 천사들도 아마 루시퍼가 하나님같이 되면 자기네에게도 뭐가 권세가 떨어질 줄 알았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 말이라는 것은요, 이 가문이설은 무서운 거예요. 바른 교훈에 견고히 선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모든 욕심, 욕망은 마귀들이 이용해요. 하와를 이용했던 것처럼,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속에 악한 욕망과 욕심과 소욕을 버려야 될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고 귀가 가려워서, 귀가 얇아져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욕심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것들을 쫓지. 자,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의인의 혀는요, 사람을 살리는 천능 같은 혀가 됩니다. 시편 45편 2절에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왕이라는 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입에는 은혜만 있어요. 은혜를 머금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2절에도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회에서 가르치십니다. 은혜로운 말씀들을 많이 하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은혜로운 말을 사람이 할 수가 있지? 어머나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우리 입술이 이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은혜로운 말, 입만 열면 은혜로운 말. 사람들이 기이 여겨서 어떻게 저 사람은 천상에 사는 사람 같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야 영영한 복을 받는 거예요. 가슴에 돌을 던지는 말, 사람이 없다고 흉보는 말, 다 그거요. 그 영이 들어요. 무시하는 말,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 비판하고 저주하는 말, 이것들은요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 말. 내가 살랐다는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썩어질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육신과 함께 썩게 돼요. 왜? 육신은 썩을 거니까요. 영혼은 멸망이 돼요. 그러나 성령이 말을 하시면 영혼이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죽을 일을 이 세 치으로 자기 자신이 자신을 죽이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악한 말, 그것은 복을 찾는 결과가 올 것이고요. 무엇을 하든 발이 가는 곳이든 손으로 하는 것이든 입으로 말하는 것이든 마음속에 생각들이든 그 행하는 대로 우리가 받을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매 순간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의롭다 인정받는 말인가 죄라고 정죄받을 말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속죄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다면 지금 내가 정죄받은 말을 하고 있는가 욕받을 말을 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도 뭐 좀 짐작해 봐야지 무슨 내가 제어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자, 그것은 우리가 말을 맞춰갈 때 무슨 주제가 있어서 내가 무슨 주제를 꺼내서 말을 맞춰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 은혜로 하죠. 왜 은혜의 말을 했습니까? 밝고 환해요. 그러면은 그거 복을 받는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말을 맞춰가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겨버려.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전혀 동조를 안 해. 세상에 근심 염려와 한탄이 나오네. 어머나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좋아,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아. 믿음이 혼란해져. 어머 그런 얘기가 다 있어? 어머나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그런 것도 있나? 그런가? 그럴 거야. 그렇겠지? 믿음에 혼란을 주는 말들을 한다면은 사람들의 혼란 속에 있는 그 얼굴 모습이 보여진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사람의 영도 싫어하시는 사람의 영도 싫어하는 그릇된 말인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좋다고 막 얘기를 해도 은혜롭지 않은 얼굴들이라면 하지 마세요. 잠언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는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혀요, 여러분의 말이요, 다 그거 당신 도로 다 주워 먹어요. 혀의 그 말이 다 거름이 돼서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둥근 거예요. 한 바퀴 돌아서 내게로 와요. 그 돌 때는 가속력이 붙어요.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처음에 떨어지는 속도는 30도에 30이지만 밑으로 와서는 사람이 깔려 죽어요. 혀의 말은 칼처럼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사랑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은혜로운 말, 이렇게 은혜로운 병기로, 의로운 병기로, 의의 병기로 사용하라고 우리 혀를 주시고 입을 주신 것이지 악한 악의 병기로 사용하라고 주시지 않은 거예요. 시편 12편 3절에서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첨하는 혀는요 상대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무엇을 끌어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또 자랑하는 혀는요 상대방에게 절망과 좌절을 줘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리고 그 자랑한 거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귀신이 다 뺏어가요. 왜? 너 자랑했구나? 내 과구나? 그거 이리 줘봐. 그런데 듣는 상대방은요 어머 나는 없는데, 내 자식은 그렇지 못한데, 내 아들은 그렇지 못한데, 나는 가난한데, 난 집이 없는데, 나는 차가 없는데 좌절 속에 들어가요.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사람을 구별하세요?
그들에게는 무슨 형벌이 나오는지 아세요? 네가 혀를 쓰기 좋아했으니까 혀가 끊어지는 형벌이 나와요.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악의적인 말은요, 악마가 와가지고요, 마귀가 와서 포승줄로 묶어요. 너 이랬으니까 내가 잡아가야지. 그리고 잡아가요. 잠언 2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를 지키는 자를 지키시나 괴사한 말을 하는 자는 패하게 하시느니라. 속이는 입술, 속이는 혀, 진실치 못한 말은요, 하나님이 패하게 하셔요. 엎드러지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를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 합니다. 기도의 입술, 전도의 입술, 사랑의 입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혀를 주신 것이에요. 왜 그 혀를 마귀의 제물로 바칩니까?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또한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양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벌은 두고라도 상은 두고라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의 도리라면 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말로 주께서 주시는 가득한 복록을 누리시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온 교회 성도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 짓고 터를 세운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지은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소서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볼 줄이 영영상 볼 줄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힘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하심이 우리 입술로 악을 행치 아니하며 예수님 닮은 은혜로운 입술이 되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